네,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로 제가 지키면서 아까 10시 예배 때 어린이들에게 또 선물을 작게 주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 가장 어린 아이를 생각하면 갓난아이잖아요. 갓난아이의 손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엄마 품에 안긴 이 갓난아이들은 참 사랑스럽지만 재미있는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한 번쯤 보셨죠? 신생아 때 약 3개월 정도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사 현상이 나타나서 무의식적으로 꽉 쥐는 본능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잡으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면 이걸 꽉 잡고 있는 귀여운 아기의 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점차 성장하면서도 이 아이들의 습성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손으로는 잡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해서 장난감이나 사탕을 주우면 절대 놓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고 좋은 선물을 주려고 잠깐 그것을 놓아봐, 더 큰 걸 줄게 라고 해도 아이들은 절대 놓지 않고 그것을 뺏으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린이날을 앞두고 백화점에서 장난감 그 마트에서 얼마나 어른들과 아이들이 실랑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우리 어른들의 모습도 이 갓난아이들의 모습처럼 꼭 쥐고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 또 내가 어렵게 쌓아올린 명예나 권력,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자존심까지 두 주먹에 꽉 쥐고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불안함이 누구에게나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1974년에 필리처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심리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그의 명저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의 이런 심리를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부를 축적하고 끝없이 스펙과 이 명예를 쌓아 올리는 이런 치열한 행위의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을 두 손에 꽉 쥐고 죽음을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꽉 쥐고 있던 이 두 주먹을 반드시 언젠가는 다 펴서 놓아야 하는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구약 성경의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이런 극심한 고난의 한가운데서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세상의 관점에서는 내 손에 쥐고 있었던 모든 능력과 이 자랑을 다 잃어버리는 빈손이 될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허무한 시간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세상의 유혹과 이 교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이 말씀의 본문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나라,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의 앞뒤에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7절 그 바로 앞절에 보면 9절에서 14절까지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켰고 11조를 누구보다 많이 했다라고 의로움을 내세우는 그 유명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고 금식 기도를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고 헌금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화려하게 자기의 이력을, 자기의 자랑을 일삼으며 의로움을 당당하게 내세웠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 가운데 정말 눈을 뜰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정으로 겸손히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능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철저히 무능한 이 세리가 오히려 의로운 자라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칭찬하며 선포하셨습니다. 훌륭한 종교적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모두가 무시하는 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18장 14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에서는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자, 더 많은 할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자기를 높이는 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주님 앞에 겸손히 한 자가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또한 오늘 본문 바로 뒤의 절 18절부터 23절에는 젊음과 큰 부유함과 또 높은 권력을 가진 세상의 스펙을 다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자 관리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영원한 생명 또한 자기의 힘으로 갖기를 원하던 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모든 종교적 율법을 다 자기가 지켰고 젊음과 또 부유함과 사회적 권력까지 다 갖추었던 자부심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며 자신의 능력과 행위로 천국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자기의 능력과 통제하에 다 얻고 누렸는데 영생의 문제 또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무엇을 더 하면 영생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듣고 당황하면서 결국 자신이 쥐고 있던 부유한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는 근심의 얼굴로 돌아가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의도적으로 본문을 배치한 문학적 기법이 참 돋보입니다. 바로 앞에는 종교적 자격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다 갖추었다고 자신을 내세우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뒤에는 세상적 자격을 다 이루어서 자신만만한 부자 관리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믿는 이 두 거대한 어른들의 세계, 바리새인과 부자, 이 어른들의 세계의 한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어린 아기를 마치 대조하듯이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보고 꾸짖거늘. 갑자기 위대한 어른들 세계에 아무것도 아닌 어린 아기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행위 언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공로를 쌓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가 누구에게나 깔려 있습니다. 제 아들이 부모들을 꾸짖고 어린 아기들 내쫓으려 했던 바로 그 이유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제 아들의 눈에는 이 아기들은 천국에 아무런 공로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관한 자들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고 어떤 위대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착각했던 제 아들과 당시의 어른들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는 죽어서 영원히 날아가는 저 머나먼 물리적인 어떤 장소, 어떤 하늘나라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주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다스림을 말씀합니다. 앞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적이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떤 장소적 개념을 넘어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내 힘과 공로로 성취한 나라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과 그 교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순복하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면서 바리새인이나 부자 관리처럼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온전히 누리고 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아멘. 부모들이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칠게 가로막고 꾸짖으면서 오지 말라고.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어린 아기는 어린이가 아니라 헬라어 브레페를 사용해서 아주 갓난 아기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부모 품에 있는 아기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야 사회에서 성인 남성은 사회의 중심이었지만 이 엄마 품에 있는 어린 아기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존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생산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맞서 싸울 힘도 없었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킬 어떤 능력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철저히 부모를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무능력한 상태 그 자체가 바로 이 어린아이, 갓난아기였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시고 새롭고 강력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텐데 그런 위대한 일을 나간 이 중대한 시간 속에서 이 어린아기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데려오는 것조차 꾸짖으며 방해했던 모습입니다. 제 아들의 이 꾸짖음 속에는 타락한 인간의 무서운 본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의 나라처럼 유능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이 모여서 쟁취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게 힘이 있고 헌신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아마 잘못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상태를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으로 우리의 인간 상태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이 진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조금 죄인입니다, 당신 조금 무능력합니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도를 할 때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성을 내시는 어른들을 만난 적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주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아주 죄인이라고 서원해 버립니다. 아니 그래도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데, 흉악범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난 남에게 피해 끼치지도 않았고 사회적인 법도 잘 지키며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일괄적으로 죄인 취급하냐고 아마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이루며 인정받을 때 또한 기뻐하는 그런 성취욕 또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 누군가 나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안 좋을 겁니다. 마치 부자 관리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며 내 능력으로 내 힘을 자랑하고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보장하고 싶은 그 보상 욕구가 더 강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 조금 병든 자, 조금 연약한 자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자이기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었고, 구원을 위해 어떤 선한 공로도, 어떠한 선한 행위도 할 수 없었던 철저히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무능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어린 아기들의 무능함을 꾸짖었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내가 유능해져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어린 아기임을 겸손히 인정해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다스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 아들처럼 어떤 자격을 앞세워 어린아이같이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우리 또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마틴 루터는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탁자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남겼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이렇게 독일어로 적어 놓았습니다. 독일어를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것은 참된 사실입니다. 평생을 로마 카톨릭의 공로주의와 싸우면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외쳤던 이 루터가 자신의 모든 신학적 여정을 마치면서,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고백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쪽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 영적인 빈곤자, 솔직히 얘기하면 거지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한다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은 거지입니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인간은 사실 영적으로 진실하게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거지이자 영적인 어린아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참한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이정표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 복음주의 거장인 J.I. 패커는 그의 명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아직도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일말의 능력이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가 영적 파산자임을 인정하는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 아기를 보면 아기는 부모에게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아무런 능력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부모의 도움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얼마나 유능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한 자녀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 유명한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입니다. 제 아들의 꾸짖는 이 소리에 어린 아기를 품에 안는 부모들은 주눅이 들어서 뒷걸음질 치며 놀랐을 겁니다. 역시 우리처럼 비천한 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차가운 거절 앞에 깊은 절망감이 그렇게 찾아오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행동을 보시고 노하시면서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아주 화를 버럭 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기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기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잘 지킨 자의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희생한 자의 것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으십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능력도 없는, 그 힘이 전혀 없는 그저 어린 어머니의 젖과 은혜를 바라는, 정말 어머니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어린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세상의 나라에서는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수와 삭이 정당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일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기가 누리는 생명과 평안은 100% 거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나 어떤 도덕적 성취나 어떠한 보수로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면서 주시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얼룩진 죄인인 우리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 선물로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받은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기 위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자격과 영광을 유일하게 홀로 다 갖추시고 소유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주님은 어린아기처럼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힌 채 철저하게 무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다 받아내시면서 철저히 모두에게 버림받은 자가 몸소 되셨습니다. 왜 영광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비참하게 무기력한 존재가 되셔야만 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루어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끔찍한 죄악은 예수님께로 모두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완전하고 찬란한 그 의가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텅 빈 두 손을 벌리고 있는 우리에게, 더 속 시원히 얘기하자면 정말 거지같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데 어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우리를 대신에 다 갚아주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그 빚쟁이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주한 영적인 빚 장부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1000번을 죽어도 반번을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영원한 빚이었습니다. 영원한 죄의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그 손으로 우리의 영적인 빚, 그 영적인 빚 장부의 맨 밑에 이렇게 적어내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다 완전히 갚으셨다고 주님은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완전한 의가 우리가 어떠한 공로 없이도 우리의 손에 값없이 전가되고 주어진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가진 재물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가진 경관과 명예가 어떠한지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 손에 꼭 쥐고 있던 나의 자랑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공로라는 교만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여 나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위해 생명을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그분만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해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그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신비를 선포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초청을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자가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런 자는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간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이런 자는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받아들인다는 내 능력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값없이 준비한 엄청난 선물을 향해 그저 겸손히 두 손을 내밀어 기쁨으로 환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보상 심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선물을 거저 받으면 마음이 기쁠 수는 있지만 편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해하고 뭔가 불안해합니다. 나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심리가 당연히 작동합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 차원에서 주일에 이제 오후에 제가 티타임을 하고 있으면 이제 손님들이 카페를 연주하고 오거든요. 평소에 저희가 카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손님이 들어오면 주일이니까 그분들만 받기가 좀 미안해서 무료로 드리려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라 무료로 드립니다 했더니 그분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도망가듯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음에 올게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마치 저희가 베풀면 감사합니다, 교회 좋네요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무료로 받으면 뭔가 불편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나도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자유롭지 못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만 어른이 되려고 합니다. 은혜로 받지 못하고 내가 이만큼 더 해야지, 내가 더 많이 노력해서 이 구원을 완성해야지라는 끊임없이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려는 이런 강박증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이고 종교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 어린아기는 엄마가 젖을 먹을 것을 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을 자격이 있는가? 이 아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밥을 먹고 어떻게 갚지? 어떻게 일을 하지라고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아기는 그저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크게 입을 벌려 그 생명의 젖을 받아 먹을 뿐입니다. 엄마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어린 아기의 습성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방편인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믿음 또한 거지의 텅 빈 손으로 비유했습니다. 거지가 길가에 주저앉아 동냥을 할 때 지나가던 왕이 불쌍히 여겨 그 거지의 손에 엄청난 금알을 쥐어 주었다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 거지가 금알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와, 내가 내민 손이, 이 행위가 그 금알을 벌어들인 공로다, 내 능력의 손을 봐라 하면서 자기의 손을 칭찬할 사람, 자랑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손을 내민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구원의 영광과 가치는 오직 빈손에 금알을 놓아준 그 왕의 자비뿐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오늘 너무 여러분에게 죄송한데 거지 같은, 이게 영적으로 너무나 우리에게 실제 와닿는 그런 선조들이 정해놓은 그 용어라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는 말은 아니니까 절대 용서해 주시고 영적인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지 같은 어린아기임을 철저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도덕성, 종교적인 열심, 세상의 모습을 다 미련 없이 내려놓고 텅 빈 두 손을,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두 손을 주님을 향해 겸손히 들어올려 그분이 말씀하신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지불해야 할 죄값과 모든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고백을 이미 선포하셨을 때 영원히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탤 것은 그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능함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를 꾸짖는 이 세상의 소리는 사라지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영원한 나라가 곧 너의 것이다. 나와 함께 나의 나라에서 누리자 말씀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믿음으로 겸손히 매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을 솔직히 돌아보면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슬픔이 있고,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데 내 삶은 왜 여전히 고단하고 넘어지는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수시로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위대한 긴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로 사탄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는 이미 완전하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아직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치열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은혜를 여전히 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오늘 본문의 어린아기처럼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꾸짖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평안과 최후 승리의 기쁨을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매일 기쁘게, 매일 감사하게, 매일 은혜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귀하게 전진해 나가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갈 텐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고백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